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도 굉장히 깊은 진리인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간단하고도 정말로 명확한 것 같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밭에 씨를 뿌리면, 특히나 밭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나중에 결국에 밭에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쵸,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상식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좋은 비료를 주고 또 벌레와 풍해를 이겨낼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물을 계속해서 준다면, 관심을 계속 갖고 애정을 쏟고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을 한다면 당연히 이 씨앗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씨가 안 자라고는 못 배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복음을 씨처럼 뿌려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에. 물론 그 말씀에는 양육의 방법은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곳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자라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열매를 맺고 계신지요? 아니면 열심히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씨를 받았다라는 것,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이 싹이 자라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말씀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늘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쓴 대상자,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를 향하여서 쓴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보실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난번 9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 아론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대제사장이고 너희 히브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시고 완벽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많아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가 둔하다라고 번역된 노드로이 게고나테는 너희가 게으르거나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귀와 마음 모두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거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하여서 영적으로도 무척이나 무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좀 제 설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어떠한 명설교를 딱 들었을 때에 그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탁 꽂히는 그 진리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확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느끼시죠.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 우리의 영이 말씀을 갈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가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망이 없는 겁니다. 나 믿었으니까 됐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압박이 찾아오네? 이거 어떡할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사야의 표현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답보도 아니고요. 지금 퇴보하려고 뒷걸음 치려고 뒷발에 힘을 탁 주고 돌아서려고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실상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최고의 교육을 시켜준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적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택한 왕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구나 포로기를 통하여서 귀환하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백성이 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준이 아직 자라지 못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에는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좀 격하게 얘기하면 진짜 못 알아먹네 이런 거죠. 못 알아먹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귀에다 대고 가까이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를 알려줄 때 보면 꼭 필요한 공식들이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나 아니면 선지식이 없으면 갑자기 공식으로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 수학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 딴에는 좀 편한 공식을 알려준다고 조금 제 기준에서는 쉬운 공식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중학교 정도 돼야지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그 단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른 비유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그 과정을 이미 뛰어넘었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니까 중학생 과정을 알려주면 힘들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지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거를 알려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서는. 자라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줬다라고 하면 마땅히 자라났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났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당신들의 죄를 대속하고 당신들의 죄에 대하여 대언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낮아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긴 시간 동안 자라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작성하는 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믿은 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처음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때가 지금 정말 오래되었는데 때가 지나서 지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선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죠.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뛰는 상황입니까?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아직도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조금 박해가 시작되니까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 박해를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것을 놔버리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퇴보하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지금 복음을 받으신 지 몇 년이 되셨는지 이거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아니 1분 1초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뭐냐면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또 그 기초 가운데 신앙의 지배 모양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것,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이 앞절에 나왔던 젖먹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 자라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장성한 자에 사용된 형용사인 이 장성한 이 단어는 헬라어 텔레이온인데 목표점을 찍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라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장성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5글자로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힌트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스도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정의한 바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장성한 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분의 모습대로 닮아가야 되고 또 그분이 어떻게 장성하게 되었는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자라났냐면 첫 번째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지각은 헬라어로 아리스테 테리아인데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감각적으로 깨닫다, 감각적으로 이해하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귀, 눈, 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사용되는 사람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성에 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단을 받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게김나스메나인데 이게 옛 헬라 시대 때에 이 체육학교에서 이 운동하는 모습인데 알몸으로 운동했다고 합니다. 알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들은 훈련받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던지고 이 몸의 움직임과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알몸으로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나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또 영적인 감각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해진다라는 것은 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장성해져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그르다라고 하는 건지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럼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성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흔들려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강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마귀가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야 라고 독든 사과를 건넸을 때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면 낼름 그걸 딱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내 영은 지금 건강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같이 물어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냥 맨 처음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려고 준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질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들려왔을 때는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정말로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을 때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일찍이 이 히브리인들이 살아갔었던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자체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화의 결정체는 뭐냐면 신중심적인 사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영향을 줬던 그 문화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뜻, 이성 하에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 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은 그래 일단 모르는 거가 아니라 그냥 멀어져 놔도 되는 것, 이렇게 판단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향력을 이 히브리인들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분별하기 힘들겠습니까? 히브리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훈련은 뭐였냐면은 사람이 중심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야. 너의 이성을 믿어. 너의 마음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와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신은 사라지고 인간은 드러났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학적인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으로 모든 현상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초자연적인 거, 신이 이 세상에 있어?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신은 없다 라는 그런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요즘에 좀 인기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사람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사람을 인간을 인간으로 대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 이 인권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이 제일이다, 인간이 중심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이 의미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이 단어를 지금은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은 어딘가 무언가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감각 상태가.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은 책임과 규율과 조정하는 것들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최근에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진해지고 강화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학생이 인권을 지켜주는 거 당연히 좋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학생 인권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강화되는 건 뭐냐면은 그가 마땅히 그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키워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인권이란 단어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책임과 도덕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전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건 좀 거짓말이고요. 좀 뻥튀기 하자면 정말로 많이 고려되지 않고 일단 자유부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던 것이 지금 계속해서 쌓여져서 진해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모습들이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귀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과연 책임, 남에 대한 감정, 사회에 대한 사회성, 이것에 대해서 먼저 교육할까요? 아니면 네가 우선이야, 네가 소중해, 너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어, 이것을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교육이 모든 교육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기에는 더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고 바로 떠났던 그 순간,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도 언제든지 뒷걸음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초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성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6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철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지금 봤던 이 말씀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들은 이제까지 영적으로 퇴보하고 무능해진 이들에게 책망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신앙으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당신들이 조금 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열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도의 초보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이라고 할까요? 우리 1, 2절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 근데 이렇게 딱 6가지를 딱 놔두니까 와, 이게 기초야? 이게 버려야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죠.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는 지은 죄를 반복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죠. 세례와 안수는 뭐냐면, 세례들은 이제 헬라어로 바티스트몬이라는 그 물속에 담그다, 물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깨끗이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는 지금 성도가 옛 죄에 의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수는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전가시킬 때, 민수기 같은 곳에서 봤을 때 이 제물을 향해서 이 제사장이 죄를 전가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안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축복할 때,
요셉이 아들들한테 그 안수할 때 머리에다 손을 대죠. 그 축복할 때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뭐냐면은 특별한 직분을 줄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을 구별할 때에 이렇게 안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복을 더하셨는데 뭐냐면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복. 이게 바로 안수죠.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믿으시죠? 마지막 때에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두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받든지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당연하게 믿어지는 말씀들입니다. 회개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 안 믿어지세요? 세례, 안수, 부활한다라는 거, 또 심판에 대한 거 우리는 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무엇을 통하여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기초적인 주의 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한번 손 내미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는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라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 앞에 있는 이 6가지에 매여가지고 이거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돼, 저거 조금 더 알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이전에 받았던 모든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허락된 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